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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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남산에서 기도하시다. 네. 감남산 믿음의 사람들이 감남산에 오르는 것처럼 저희도 감남산에 오늘 오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실 때 이미 알고 계셨죠.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 두려움도 나타나 있습니다. 돌 던질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아버지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왜 슬펐을까요? 그 부분을 얘기를 들어서 알았겠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이 말씀 안에서 저는 내가 겪어야 할 일들은 어쩔 수 없이 혼자 겪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슬픔으로 인하여 슬프고 피곤하니까 그냥 조금 기도하다가 잠이 든 거고 주님께서는 깊이 기도를 하셨겠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 낙원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행한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산에 오르며 이런 말을 산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 주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쉬울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액을 다 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네, 우리 가신 순교하신 많은 분들, 예, 최근에 가장 가까웠던 그런 그 기억 여러분들 아십니까? 전에 그 배영교 목사님 장례식에 그 사모님께서 불렀던 찬양이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할 일, 힘이 들고 낙심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리 치열해도 그래도 기뻐하라. 고난당할수록 기뻐하라. 싸움이 치열할수록 기뻐하라. 참 어려운 얘기예요. 싸움이 치열할수록 기뻐하라. 네. 겟세마네 동산 감남산 가운데 있는 봉우리에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은 이곳에서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감남산에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곳이 바로 감남산입니다. 감남산에 세 개의 봉우리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도 그곳에서 기도하셨죠. 산에를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습관처럼 가셨다고 그랬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은 중요한 결정을 순간에 하나님에게 뜻을 묻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뜻이 기름을 쥐어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신을 쥐어 짜듯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떤 것인 것 같으세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십자가까지는 안 지고 싶으신 마음이 이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주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 원대로 기도를 자꾸 하게 돼요.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은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시거든 옮겨주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네. 그 빅터 프랭클 박사 그 유대인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의 위협을 견디는 그분의 책 안에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손상시키거나 생명을 해하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의미 없는 일을 그렇게 그 독일인들이 맡겼대요. 쓸데없이 흙더미를 이쪽에서 저리 옮겨, 저쪽에서 다시 이리 옮겨, 끝없는 반복했을 때 그 생명이 죽어간다고 그러죠. 왜가 주어지는 한 어떤 종류의 어떻게도 극복할 수 있다. 예, 우리는 해야 될 부분, 목적과 방향이죠. 고통과 시련이 아닙니다. 근데 고통과 시련만 계속 있고 목적과 방향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지 않을 때, 그럴 때 아무런 의욕이 없어져서 생명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는 곳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온전히 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십자가를 지기로 한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에요. 우리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얼마나 자주 오르십니까? 매일매일 오르시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가 있네요. 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달라는 기도도 아버지는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달라는 기도도, 과소비하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결국 뭘까요?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극복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죠. 본문에 나와 있는 잔이라는 말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축복의 잔이 되기도 하고 승리의 잔이 되기도 하고, 그죠? 네, 그 시편 13편 5절에도 그러죠. 긍정적인 뜻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태복음 20장 22절이죠. 거기에서 잔은 뭐예요? 순교와 십자가의 잔. 과연 제자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할 수가 있을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지. 순교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제가 어느 날인가 그 마음이 아주 확연히 깨달아지더라고요. 어떻게 스데반이 그 돌을,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힘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너 나에게 올 수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떨까요?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해주시면.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어떤 순간에 우리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가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은 각자가 가죠.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게 저는 주님의 그 기도하는 내용, 이렇게 자느냐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무엇이 올 수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시험에 들 것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보이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죠.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갈등을 안고 올라가셨던 산. 예수님은 이 산을 오르시면서 함께 사역하며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과 함께 가시기를 원했지만 45절에 보니 예수님이 고뇌하며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자리다.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는 자리다. 함께 만날 수가 없는 자리다. 각자의 분량대로 만나야 하는 자리다.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 북한에 요즘에 많이 돕는 단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료 선교 팀들이 아주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비함으로들 하신대요.
한나라 그 국립대학에서 의학을 가르치던 사람들, 삼성이라는 곳에서 그 일하던 그 사장단들, 미국에 수백만 달러가 넘는 집을 놔두고 그 땅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북한 그분들이 그것을 갖다 주면 그걸 별로 감사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아주 불평 불만이 많대요. 더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도 아주 보기가 좋지가 않고,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참 다 참다가 분노를 터뜨려서 소리를 버럭 지르려고 하면서 그 상대방의 얼굴을 딱 본 순간 그 얼굴이 상대방 얼굴이 아닌 주님의 그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비춰서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사역 자체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바라보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다 그래요.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게 깨달아졌을 때 분노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분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지금 같이 아파하고 계시고 같이 욕을 먹고 있고 같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떠한 말도 함부로, 그죠? 어떠한 분노도 함부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알고 보고 계시고 있고 그보다 더한 형벌을 주님께서 받으셨으니까 이것 정도야 우리가 왜 감당 못할까?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분노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배신하고 떠나버리며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신 거죠.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길을 피해가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로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아니오니가 아니라 하나님 다만 제가 이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우리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이 그 목사님 내외분이 열심히 신방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저녁 땅거미가 질 무렵에 돌아와 봤더니 집은 불타버리고 그 안에 아들 두 형제가 꼭 끌어안고 잿더미가 돼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꿇어 엎드려서 이 목사님이 지으신 가사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실패는 없죠. 누구를 데려가든 누가 세상을 끝을 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일이 있어도 행해 가십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 As he so often did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습관을 따라 예수께서 자주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도 오늘 하루 중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눈을 뜨고도 무엇을 행할 때도 또 무엇에 몰두할 때도 늘상 이 말을 계속 유혹에 빠지지 않게 라는 것을 되뇌이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되지가 않은 거죠. 이것을 갈등하고 그리고 구합니다. 그랬을 때 오죽이나 쥐어짜면 겟세마네의 뜻이 쥐어짜다라는 뜻인 것처럼 했으면 땅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때 유혹이 오니까 그것을 이기시려고 기도한 것이죠. 진리의 산을 오늘 우리가 오르고 있다는 생각.
이 유혹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밖으로 튀어나오면 방랑자라고 부른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도다. 이 말씀 어떤 말씀 같이 느끼세요? 성령이 도우신 거죠. 예, 이미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냥 가셨다가는 아무도 내 일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으면 이런 거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 계셔보니까 33년을 계셔보니까 그냥은 너희들이 할 수 없겠구나 하고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을 연기하는 것은 곧 불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에 실패했다, 성공했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이거든 어떤 부분이라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살아난다라는 것. 겟세마나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끝나지 않았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감람산이 무덤이 많은 산이랍니다. 유대인들은 심판의 주님이 이 감람산으로 오시리라 라고 그렇게 고대했대요. 왜냐하면 여기서 돌아가시고 여기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감람산은 그래서 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흠모하는 산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때니까 이곳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까? 라고 그 감람산을 사모하고 거기 묻히기를 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때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시기와 때는 어디에 두었다. 아버지의 기한 안에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거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할 일은 이거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하지 않죠. 십자가를 지기까지 어렵지.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 겁내지 마십시다. 십자가 지고 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니까 아버지가 하시죠. 예, 어떤 그런 그 예화가 있죠. 너무 이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래 너 그렇게 십자가 네 십자가 귀찮고 무겁고 싫으냐. 어떤 큰 방에 거기서 내 원하는 십자가를 하나 골라봐라. 열심히 골랐대죠. 그래서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아우 이 십자가로 바꿔주겠습니다. 너무나 이게 가볍고 좋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물꼬라움에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죠. 자세히 봐라. 그 십자는 보이지 내가 졌던 십자가다. 예. 광야에서 인간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우화예요. 십자가와 사명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다 배정을 해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그것을 지고 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 힘들 때는 어떻게 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언제 오십니까? 저 인생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증인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